그래서 율법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율법이다. 뭐 따질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성막 설계도와 식양 계시를 보라 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한 것이 24장 말미까지 네 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법을 기록하고 언약서를 만들고 그걸 낭독하고 백성들은 다 언약의 피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교회 들어오면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그때의 표가 우리 오늘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9절에 다섯 번째 이제 올라갔을 때에 그리고 뭔가 하나가 하나님과 관계가 수습이 되고 정리가 되면서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때는 70인의 장로들 다 올라오라 합니다. 마치 오늘 같으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요거 뭐 짧은 글인데 이거 하나만 봐도 요한계시록 안에 하나님의 천성에 올라갔을 때 보였던 장면을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내용하고 이게 맞죠. 시대가 상당히 떨어졌죠. 여기 지금 출애굽기 기록할 시대하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하고 거의 뭐 한 1600, 1700년, 1800년 뭐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뒤에 누가 또 봤는데 매우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사실의 기록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을 이제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죠? 여러 사람이 봤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가 마지막 날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죽지도 않는 거라. 본래는 하나님 보면은 우리 죄 가운데서 만나기 때문에 죽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이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죽는데 안 죽는 방법은 천국 들어가면 이제 안 죽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도.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봐도 괜찮다.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20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친수로 기록해 줄 테니까 돌판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십계명을 기록했던 돌판, 첫 번째 이 돌판이 갖고 올라갔다가 하나님 친수로 써주신 것을 갖고 내려오다가 아론과 그 백성들이 남아서 땅에 40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모세는 가쁘는갑다 하고 하나님을 내놔라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아론이 궁예지책으로 금 가져와봐라 하고 애굽에서 배웠던 것대로 주물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밑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모세 빨리 내려가 봐라 하니까 내려오면서 모세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거 다 써놨는데도 금방 그걸 받아오는데 내려가니까 극하고 있으니까 그걸 던지는 겁니다. 깨뜨리고 다시 34장에 보면은요. 그 깨뜨리고 난 뒤에 32장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3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그와 같이 깎아서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서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도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한다. 그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죄인 상태에서. 금방도 또 32장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완전 죄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4절에 34장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까지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이제 되거든요.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나주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틈만 나면은 범죄하고 모세는 그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 공부하고 숙지하고 있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늘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려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희석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사는 방법을 동원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안 한다 하면서도 가면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제도에 따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6번째 15절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또다시 이때도 역시 40일 40야를 금식하면서 성막 식양 계시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성막 설교도와 식양 계시를 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하나 여기 나오는 거 전부 다 보면은요, 15가지의 종류입니다. 15가지 종류인데, 괴, 속죄소, 상, 등대, 양장, 널판, 띠, 장, 단, 뜰, 등불, 단, 물두명, 관유, 향. 이렇게 이제 요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가 물질적으로는 다 된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 쪽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의 의복이 필요합니다. 정길례를 치르고 깨끗함으로 입혀주는 옷이 제사장 의복 28장입니다. 28장 1절부터 29장 말미까지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입어야 될 옷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론 이후부터 아들 이렇게 아들로 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가 봐요. 그죠?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줬거든요. 중국에 여기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도 머쓱하지 않는 게 있는데, 어떤 거는 욕심스레 구하면 그게 머쓱하거든요. 하는데 요거 지혜만은 꾸짖지 않겠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구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옷, 그리고 6절에 그들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짠다. 아주 정성스럽게 짠다. 그래서 에봇을 지어야 된다. 직접 기계가 없을 때잖아요. 손으로 전부 다 실을 하나씩 이렇게 챙겨 깨갖고 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천을 만들어서 우리 그 실로 이렇게 뜨개질 하듯이 그렇게 만드는가 봐요. 그렇게 질 때 8절에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을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으로 공교하게 붙일지며, 15절에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요성도 색깔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교히 짜서 만들어 장, 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거기다가 보석을 답니다. 홍색, 황옥, 노곡주, 첫째 줄에는 이렇게 다르고 3가지, 둘째 줄에는 또 3가지, 석류석, 남보석, 홍보석,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벽옥. 그리고 요거 모형을 만들어 놨는 거 보면 제사장 옷을 입혀놓은 그 마네킹에다가 제사장 옷을 입혀놓은 걸로 보면 가슴에 이렇게 있거든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이렇게. 그리고 30절에는요. 너는 우림과 둘림을 판결 흉패에 안에 넣고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는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할 때는 둘림으로 펴지고 그게 나타나가 표시하도록 이렇게 됐다. 그리고 31절에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36절에
너는 또 정금으로 표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하고 머리에 써붙인다. 그리고 39절에는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지금 같으면 목사님들이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예배를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유임하고 기름을 붓는다 하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기름이 식용기름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햇볕 식용유 뭐 맞습니다. 우리가 의식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밀과 포도주와 기름 하면 감람유를 이야기하거든요. 감람 열매를 짜서 만드는 기름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 길 건너편에 계곡을 건너가면은 감람산이 있잖아요. 거기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일같이 여기서 짜서 신선한 기름을 먹게 되는데 그 기름을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 가르쳐 줘요. 그래서 진짜로 기름을 우리는 뭐 어째 약간 손에 이래 머리 기름 발라갖고 이래 부비는 게 아니고 줄줄줄줄 부어가 머리를 막 머리 얼굴에 기름이 얼굴 쭉 다 타고 내려와요. 근데 그게 기름이 감람유가 몸에 그래 발라줘도 찝찝하질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면 그 기름 바르면 몸이 얼굴에 내려오면 끈직끈직하게 찝찝하게 이럴 것 같잖아요. 그 지용성이 아니라 그런가 봐요. 그렇게 아주 교소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나 우리한테 실무로 이제 보여준 거야. 보여줄게는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계셨거든. 목사님 저도 한번 해봅시다. 그게 좋게 보였던가 봐. 머리에 확 붓더니 머리를 막 비비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건 이런 겁니다. 학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의 통해서 배운 겁니다. 거룩하게 하고 42절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희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옷에 대한 이야기고요. 29장부터는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려면은요, 당회의 허락을 받고 성도들이 전부 다 동의를 받아서 위임식을 하거든요. 위임식을 하지 않으면 임시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1년마다 재신임을 물어야 돼요. 원래도 일할까요, 말까요? 성도들이 반대해버리면 나가야 됩니다. 목사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직이 안 돼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아무도 저를 밀어낼 수가 없죠. 그냥 뭐 책임 안 질러 하게 전부 다. 그러려면 이제 그렇게 밀어낼 수 있을 정도 힘이 성도가 되면은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고쳐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지금은 뭐 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책임 안 질러 하니까. 그래 이제 위임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요겁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숫소 하나, 홈 없는 수양 둘을 취하여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줄에 담고 그것을 강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그러면 이제 가져왔으니까 이제 위임식에 의식이 있겠죠. 그 의식을 합니다. 4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긴다 할 때 이건 정결 의식이 되겠죠. 나중에 이게 성결, 정결하는 게 이게 그냥 입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물로요 몸을 씻어야 돼요. 우리 지금은 소독약 같은 게 있어서 그런데 그때는 물이 가장 부정한 것들을 제가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맞습니다. 초기 의사들은요 전부 다 소독약을 물로 썼습니다. 물로 손을 씻나 안 씻나. 안 씻고 수술을 다음 사람한테 했을 때 병이 옮겨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씻고 난 뒤에 가니까 안 옮겨지더라. 그래서 소독의 첫 번은 씻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물로 씻었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의식하는 거, 요거는 이제 레위기 1장에서 이야기한 내용대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죄를 전가시키고 이렇게 가면은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하는 그 과정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제사의식입니다. 너는 송아지를 해박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거 맞잖아요, 그죠? 안수해가 그 죄를 넘기고 자기는 깨끗해진다. 그리고 15절에 또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19절에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23절에도 보면요,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을 한 덩이와 기름 바른 연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요제를 드리네요. 흔들어서 드리는 건 요제다, 그죠? 요제를 삼을지며. 그리고 이제 여기 사용됐던 이런 음식들을 물린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를 다 태우지는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29절에서 30절에 그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성인은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 대에 물려서 아론이 입던 제사장의 옷을 물려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0절에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어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는 7일 동안에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양을 위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먹고, 철저하게 따지죠. 거기서 사용되었던 음식은 아무나 앉아가 못 먹는다. 이렇게 정리를 시켜줍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강줄이 있는 떡을 먹을지니. 자, 이런 것만 읽어봐도요. 34절도 봅시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아무 딴 사람은 못 먹는 거니까, 그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 이거 샤머니즘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샤머니즘들이 자기들이 하고 뭐 재산을 꾸미고 막 고기를 잡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 밤새도록 구슬하는 뭘 하고 난 뒤에 의식하는 게 많습니다. 이건 이러면 안 되고 저건 저러면 안 되고 하면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게 전부 다 루시퍼 천사, 타락한 천사가 그걸 원하는 대로 아마도 점쟁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구별했던 구약의 식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귀신이 쓰인 점쟁이들이 무슨 의식을 하게 되면요, 거짓을 합니다. 그걸 다 식이에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그래요. 사람이 자기들에게 그 재단을 꾸며놓고 절하게 할 때, 그때 귀신이 앉아갖고 그 절을 받는단 말입니다. 받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옛날에 하늘에서 에뱀용 마귀가 사와갖고 치명타를 들고 땅에 떨어지고 땅의 건설을 잡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유린시키는 거라. 그 재단을 꾸며서 우상숭배하도록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재단을 꾸며서 하다가 보면은 그 한 것에 대해서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지가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웠겠죠. 그걸 아무도 배운 것 같아. 배워서 땅의 사람들에게 우상숭배하는 부분도 그렇게 하라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도 경건하고 자기들끼리 거룩하게 하는 거라. 그것도 모형이죠, 모형. 모형이 있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죠. 희한하죠. 그게 의식 무의식 속에 보면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되게 따집니다, 그 사람들. 근데 우리도 몇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따지는 거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목사가 되었으니까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38절에 너는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니, 그러니까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해질 무렵에 하고 해뜰 무렵에 하고. 우리가 이제 낮 예배 이런 건 참 곤란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형편상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땅에 묶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지만, 성경적 제사는 아침에 드리고 새벽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이렇게. 그걸 매일 했다는 거라. 그러면 이제 요 중간에 드리는 게 요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앞으로 갑시다. 앞에 가서 아까 여기 지금 성전 안에 그 식양 계시를 줄 때 안에 그 설계도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아이템들이 15개입니다. 15개인데 25장 10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는데 8절에 볼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어야 된다. 아무렇게나 그냥 두둑거리게 만들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시고 출애굽할 때에 백성들에게 이거 만들 재료를 다 줬습니다. 그 손에 검은 폐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광, 가로, 세로 얼마한다. 궤, 17절에 속죄소를 만들되 가로, 세로는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다 그룹 천사의 모형을 만들어서 속죄소 위에 이렇게 얹도록 한다. 그리고 21절에 속죄소의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전급판을 궤 속에 넣어라. 앞으로 줘야 되는데 그걸 주거든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전극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게 하겠다. 요게 포인트죠. 이게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승소잖아요. 지승소인데 그 지승소의 크기가 가로 세로 4.5m, 4.5m, 높이도 4.5m. 그렇게 육각형입니다. 정육각형 안에 법궤를 넣어놓고 법궤 위에 천사의 모양을 얹고 그 속에다가 쉽게 명을 넣었다. 이 전체 의미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겠다. 우리한테 보여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법궤라는 안에 첫 번째 들어간 게 쉽게 명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시행세칙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지 농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너 하는 거 내가 지켜보겠다고 가만히 있지도 않으시고 묵묵하지도 않으실 거고 전부 다 말씀에 준한 임재가 우리한테 나타나겠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상을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이게 왜 조각목으로 만드냐면 조각목은 뭐냐면 우리도 요즘 조각목을 의자 그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작은 나무를 붙여갖고 탁탁 붙여갖고 거기 붙여갖고 판을 만들어갖고 그걸 갖다가 쓰고 싶은 크기를 잘라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같으면은 아시아에 나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면은 평판으로 해라. 거기 나무가 없어요. 메마른 땅이니까. 거기 나무가 귀하니까 작은 나무들 잘라갖고 다듬으면 붙이면 큰 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 조각목. 상을 만들 때 가로세로는 이렇게 한다. 31절에 등대는 이렇게 만든다. 26장 1절에 양장은 이렇게 만든다. 양장은 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실, 홍실, 청실 이런 거 꼬아갖고 만들 때 안에 무늬를 넣기도 하고 그림도 넣기도 천사의 그림을 넣은 것 같아요.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지를 만들어 세우되 널판을 여러 장 세우면 벽이 되겠죠. 옷의 파티션처럼 뭐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거기다 그 널판에다가 금으로 붙여요. 또 편체를 해서. 26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개, 저편을 널판을 위하여 5개. 이 널판을 연결시키면 파티션을 씌우면 벽이 된다. 그죠?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로 가늘게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그 그룹이라는 게 천사의 그림을 공교히 짜놓는다. 이런 말입니다. 27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과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어 갖고 가로 세로 이런 크기의 단을 만들어가 네모 반듯하게 하는데 요 34절과 35절 봅시다. 앞에 26장 3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정극궤를 위하여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 마주보도록 이렇게 한다. 만들어 놓으면 놓는 위치가 없으면 이상한데 이걸 또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27장 9절 보여.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남편의 광이 100규빗이요 또 세마포 장을 쳐서 그 앞에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북편은 이렇고 서편은 이렇고 동편은 이렇고 동서남북 전부 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요. 등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 이게 이제 기름이잖아요. 감람을 짜내어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그 이제 이런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전부 다를 뭐 의미를 갖다 붙이면은요. 요 이제 앞에 거는 제가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막 설명하고 이렇게는 좀 못하겠어요. 이 등불의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깜깜하거든요. 창문이 없으니까 성막 안이. 깜깜한데 사람이 들어갔을 때
불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제사장의 의무가 그 등불을 계속 켜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신약이 이걸 다시 이야기한다면 기도의 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교회를 누가 훔쳐갈까봐 지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주님께서 거니신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지키시지만 그래도 보이는 육신으로 목회자를 세워갖고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현대 교회는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가 교회 지킬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를 제가 집사 때 섬길 때도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이렇게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교실을 우리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크잖아요. 고등부 교실이 더 큰데 그런 거를 주말 되면 제가 스스로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부러 청소를 막 세게 합니다. 깨끗하게. 누가 해라 시기나 마나 제가 합니다. 그냥. 하고 여기도 지금 역시 그렇죠. 이제까지 개척하고 난 이래 매 주말마다 청소 안 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을 목회자가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이거는. 그래서 성도는 바쁘게 사는데 와가 또 청소하라 가라 오라가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봉사자를 만들고 1년에 한 2번 정도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돌려서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오라가 매일 오겠습니까? 힘들어져요. 올 수는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열심히 밖에서 일하도록 놔두고 목회자가 작은 교회들은 목회자가 다 하는 게 원칙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 깨끗하고 중간에 가끔씩 와서 청소하면 걸레 어디에 둬질지도 모르고요. 막 해놓으면 청소가 더 이상하게 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고 난 중간에 이제 28장에 있는 옷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삽입구입니다, 일종의. 그게 성막 짓는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제사장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30장으로 넘어가면은 너는 분양할 단을 만들지니 드나마서입니다. 12번째입니다, 이게. 총 15가지의 아이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지니. 그리고 또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요 16절 안에 있는 이야기는 이것도 이 이야기를 단 만드는 이야기하고 18절에 물두멍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만드는 중간에 삽입구처럼 들어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생명의 속전에 대한 규례를 설명합니다. 생명의 속전은 신약시대도 이게 행해졌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성전세를 내라 합니다. 하기는 집주인이 성전세를 어찌 내노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가서 고기를 한 마리 잡아봐라. 이렇게 고기 잡으니까 고기 입속에 1셰겔이 들어있는 겁니다. 원래는 성전세를 반 세겔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니하고 나하고 두 사람 몫으로 한 세겔을 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왔던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고기가 베드로가 그날 잡은 고기가 이상하게 물속에 다니면서 물속에 있는 쇠붙이가 있으면 그 쇠붙이를 좋아한대요. 성경이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는지 하필 고기를 잡았는데 입에다가 돈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성이 그렇대요. 고기가 쇠붙이를 좋아해가 입에 물고 다닌대. 자, 그러면 저희 한번 봅시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를 받는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생명의 속전 하는데 속전하는 이게 그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코페르입니다. 몸값, 피, 그죠? 방주에 그 코페르를 발라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주를 받지 않게 한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씩 낼지니 한 세겔은 은 20개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그 백성의 숫자 속에 들어가는 자, 곧 20세 이상 되는 자는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반세겔을 덜 내지 말고 이게 오늘 이 반세겔 내는 것이
부자라고 막 한 100세겔 내고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연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헌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 천열매도 있지만, 연보라는 개념이 굉장히 저한테 강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11조도 하나님이 주어서 내게 했단 말이야. 버릴 수 있도록,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내게 만드는 거라. 그것도 정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법대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제 가르치기를 11조의 믿음이 생기면 가는데, 그건 당연한 걸 하는 겁니다. 감사도, 저희가 사람들한테 일대로 감사, 내가 집사님 너무 감사한 일이 있으면 밥 한 그릇 사겠다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요, 주일날 우리가 할 때 연보에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 개념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주일날 그냥 봉투에 써서 뭐 감사합니다 하고 쓰는 것도 좋지만, 그건 뭐 그런 감사할 거리가 많이 생기면 좋은 거죠. 하나님이 감사를 많이 할 일을 줬으니까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당연히 의식 무의식 속에서 성질을 출입하면서 드려야 될 연보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요시아 때는요, 여기서 들어오는 헌금을 갖고 아예 이거는 제사장한테 맡겨갖고 제사장이 성전을 중수하는데, 수리하는데 수리비를 다 썼다고. 일방적으로 요시아 왕은 맡겼습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고. 원래는 원래 제사장이 해석이 맞는데도 그런 법이 없다가 뒤에 만들어서 제정시켜주면서 그 돈을 써도록 해라 하고 그걸로 좀 중수하는 데를 썼고, 오늘 여기 지금 신약시대까지 그게 이어져서 마태복음 11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 것도 맞지만, 좋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감사할 일에서 감사 헌금을 준비했고 또 11조 양이 생겨서 11조를 하는 건 좋은데 이 연보를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원래 하던 거를 하면서 이걸 그냥 추가로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래 보면 그걸 일일이 말을 못해. 그런데 이런 거 하나를 좀 정리해서 하나님과 반듯하게 세워놓으면 스스로가 신앙생활이 쉬워요. 당연히 가서 그냥 하고 내가 감사했으면 감사금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면 이거 빼고 연보는 연보대로 하고 감사금금 할 일은 감사금을 따라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의미입니다. 그렇게 15절에 너희는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 드릴 때에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고 하지 말고 이거는 똑같이 하라 이 말이잖아요.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속취하여 해막의 봉사로 써라. 여기 써놨잖아요. 써놓은 대로 요시아 왕이 회복시키는 거죠. 그때 왜 이때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었나 하면은요, 사사시대 때부터 시작해갖고 요시아 왕 때까지 성경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가면 갈수록 그 장로들이 유전이 더 세져 버린 거죠. 유전대로 믿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전을 파해버렸단 말이에요. 유전을 파한 것을 온 구약을 다 파해버리고 신약만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갖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걸 지금 회복시키자, 우리는. 바르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율법이다. 뭐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는. 30장 1절에 단을 만들고 18절에 물두멍과 노단을 만들었다. 25절에 관유를 만들어갖고 향을 제조하는 방법대로. 이 관유는요, 여러 가지 향이 몇 가지 들어가서 그걸 섞어서 만드는데 아주 냄새가 좋다는 거라.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예배 때 쓰는 거다.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긴 이야기인데 안에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시 말씀 보고 마칠게요. 25장 1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24장 15절과 18절까지 읽었고요. 2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안 봤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아까운 마음이라든가 불편한 마음으로 부정한 돈, 부정한 물질 이런 걸로
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의식 무의식 속에 최대한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돈이면 좋겠다. 자기 스스로 물어보면 알아요. 내가 이 헌물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가. 그거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전부 다가 하나로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물하는 걸 가만히 성도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표시나요. 왜냐면 목회자들한테 독특하게 보이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 신앙을 케어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새는 상담 자체가 잘 안 되니까, 목회자하고. 세상에 상담사가 너무 많이 배출이 돼갖고 학교마다 상담학과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온갖 군데 상담이 나오고 또 일반인도 상담 너무 잘하는 분도 많고, 그 상담하는데 잘못 가면은요, 귀신을 불러가 또 하는 데 있습니다.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성도라면 교회에 와서 목회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길을 찾는 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강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면 목회자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이야기한 내용들이.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목회자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기 어려움을 놓고. 그러면은 그 중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전부 다 잘하는데 그 부분적으로 몇 가지가 잘못돼서 수정이 안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색하고 관계가 시험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복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자잘한 거 몇 가지가 고장난 거 있다면 오늘도 여기 하나님과 우리 관계 물질 관계입니다. 물질 관계가 하나님께 드리는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셔서 복을 주시고 난 뒤에 우리 보고 조금 내봐라. 네 마음의 중심을 표시하라. 이런 부분이라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서시겠다면 언제든지 앞뒤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믿음들을 소유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